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는 내가 생각할 때 큰 복받은 성도예요. 복도 두 가지예요. 영적인 복이 있고 육적인 복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최고의 복받은 성도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지만 모든 목사님들이 이 설교의 89%가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봉사하면 복 주십니다. 전도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사업되게 해주십니다. 이건 다 이 땅의 복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여기서 아무리 통장에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넣어와. 그러면 다 놓고 갈 건데 그렇게 그냥 아웅다웅 그렇게 그냥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나를 믿는 성도들아,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복 받으라고 복에 대한 설교를 할 적에는 하늘의 복이냐, 땅의 복이냐, 영의 복이냐, 육의 복이냐를 분명히 가려서 알려줘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늘의 복은 생각을 안 해. 다 여기서 잘 먹고,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부와 영화를 누리고, 여기서 명예권세를 갖는 거, 이것인데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그랬어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왜? 돈 많으면 죄질까 봐. 아멘? 사실이에요. 자,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고 묻는다면 성도들의 믿음에 따라서 영적 성장에 따라서 대답하는 게 다 틀릴 겁니다. 이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할 줄 아는 성도는 영적으로 큰 복 받은 성도예요. 또 천국 가서도 큰 복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할 줄 모른다면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성도는 믿음 생활은 40년 50년 했어도 믿음의 중요성을 모르는 성도예요. 또 영혼의 갈급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성경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 난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오늘 3주째인가 4주째 이와 비슷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뭐냐? 제일 첫째, 주의 종 잘 만나야 한다. 이거는 뭐 1000만 번 이야기를 해도 부족해요. 생각해 봅시다.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의사 잘 만나야 돼요. 이건 뭐 축구 선수도 그렇고 가수도 그렇고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모두 다 코치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목사는 영적인 코치가 되고요, 목사는 영적인 의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선생이 돼야 돼요. 이 설교를 들으신 한국교회 성도님들, 이 설교의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엔 목사가 하나 같지만 어떻게 목사가 똑같아요? 선생이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이 있어요. 중학교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이 있어요. 대학교 교수 있어요. 믿음의 목사가 있어요.
성경에 싹군 목자가 있어요. 거짓 목자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다 똑같아요? 그 요한복음 10장 12절, 이건 내 말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니들 잘 들어라. 말씀은 싹군은 목자 아니야. 자, 그러셨다고? 주님이 인정을 안 하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싹군이라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나를 목자로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나를 목자로 인정을 안 하는 교회 나가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참 같은 목자로서 굉장히 참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날 그런 목사님 어떤 목사님을 우리가 좀 만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한다면 내가 구약에 한 분을 추천하고 싶다고 그랬죠. 많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제사장 중에 한 사람 내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학사 에스라라고 나와요. 내가 왜 그분을 추천을 하느냐 그러면 느헤미야 8장을 보면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해석이라는 건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세상의 배움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바울이 강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본다고. 이 세상에 배운 것, 세상의 지식, 세상의 학문 가지고는 이 하나님 말씀 속의 비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사에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해요. 아,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을 깨닫게 해요. 이 깨닫게 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단한 그 능력의 종 아니면, 학사에서라는, 내가 성경을 보면 야, 이분은 참 그 설교가 영적인 설교고 영적인 파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어서 그 학사에서라의 설교를 듣고 백성들이 우는 거 보세요. 엉엉하고 울어요. 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잘못된 걸 깨닫고 가슴을 찢으면서 그러니까 대단한 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해석했다는 것은 지금 말한 대로 세상의 학문 가지고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8장 3절,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채운 자가 있어요. 지혜의 영. 아멘. 다니엘 5장을 보면 왕의 본 것을 해석을 못해요. 박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사들이, 유대 박사들이.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불러요. 다른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걸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 다니엘에게 임했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한다는 건 대단한 주의 종이에요. 나는 한국교회에 이러한 목사를 만나기를 난 추천하고 싶고요. 신약에 와서 누구를 추천하고 싶으냐 그러면 난 또 바울이에요. 난 바울 사도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난 그걸 떠나요. 물론 뭐 그의 메시지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뭐 능력도 대단하죠. 바울 사도의 손수건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보세요. 근데 내가 왜 바울 사도를 추천하냐 그러면 바울 사도는 굉장히 진실했어요. 이렇게 진실하고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솔직하고 이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 위대한 바울이 난 약하다. 아멘. 난 너무 약해. 그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아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은혜를 받게 하고, 내가 주님 만나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야단 맞을까 봐 겁난다. 나는 바울 사도를 추천하는 것은 두 번째 뭐냐면 그 영혼을 사랑해. 성경을 보게 되면 울잖아.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울어. 예?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 쓰면서 울어. 야,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때문에 우는 거야.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다. 예? 그렇게 신앙 생활 안 돼. 그럴 거면 천국 못 가. 그럴 거면 비참해진다. 울면서 편지를 쓰는 거야. 울면서. 과연 우리 한국교회에 그 성도들의 영혼과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고민하고 울고 애통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한국교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두 번째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건 뭐야?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거, 교회 잘 선택해라. 응?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교회는 똑같은 교회라 같지만 성경을 똑똑히 봐. 성경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가 나와. 마태복음 23장을 봅시다. 내 말 아니라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을 들어가 봤더니, 마태복음 23장 27절이야. 죽은 사람들이 득실득실해. 응? 그리고 주님이 뭐래? 회칠하는 무덤 같다. 무덤이야, 무덤. 죽은 교회를 말씀하신 거야. 아멘? 그럼 이 교회가 죽었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 이 교회가 죽었어. 회칠한 무덤 같아.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느냐?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들이 없네. 자, 그래서 이 시간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드리려면 깨어있는 교회를 선택하세요. 다시요. 다시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여기 나와요. 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목사를 만났느냐,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성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멘. 마태복음 15장 16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어버려요. 인도자야. 나는 인도자야. 소경은 영적인 소경이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이게 영적인 소경이야. 내가 만약에 영적인 소경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같이 죽어. 나하고 같이 죽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이야. 깨어있는 교회. 자, 그럼 반대는 잠들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반대예요. 깨어있는 교회를 나가야 내가 잠들었죠? 믿음에 잠들었어요. 기도가 하려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을 하려 찬양이 안 나와요. 왜냐 그러면 이제 잠도 두 가지예요. 영적인 잠이 있고 육적인 잠이 있어요. 잘 이해가 가나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 성경에 기록된 잠은 영적인 잠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육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데 깨어있는 교회를 가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야,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네.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쩐지 기도도 안 나오고 어쩐지 찬송도 안 나오고 어쩐지 내 믿음이 다 떨어지는 것 같고 어쩐지
교회 가기도 싫더라. 교회 가도 설교 은혜가 안 되더라. 어쩐지 이게 영적으로 잠이 들어서 그렇구나. 맞죠? 근데 내가 지금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교회 가면 잠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를 가야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를 가야 내 기도가 팍팍 터진다 이거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를 가야 내가 성령 충만히 받고 찬양할 때 영적인 찬양이 나온다, 이 뜻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왜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느냐? 네 가지만 내가 말씀드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는 내 말이 아니야. 마태복음 24장 42절로 보면 예수님의 부탁이야. 예수님의 부탁이라니까? 응?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어라. 마태 24장 42절 주님이 부탁이야. 너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 깨어 있어. 누가복음 12장 47절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 깨어 있어. 자지 말고 꼭 깨어 있어라. 아멘. 꼭 깨어 있어라. 이게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깨어 있으라고 부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을 텐데 너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한테 간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재림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종교도 되면서 재림의 종교예요. 내가 이 소리만 나오면 안타깝다고 그랬죠. 왜 목사님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 왜 안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1절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너희에게 가는데 어떻게 오신다? 도적같이 멀리.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도적같이 이 말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이건 믿음의 옷이에요. 말씀의 옷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다 복받았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깨어있어라?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 새벽에 오실는지 오전에 오실는지 오후에 오실는지 밤에 오실는지 언제 오실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성도님들 이거 잘 들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 왜냐고요? 그거는 주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가 감람산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물음에 답변한 것이 마태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주가 곧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주님을 영접을 안 한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하시면 지금 유대인들이 나를 메시아로 영접을 안 하지만 언젠가 좀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건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잎사귀가 내는 건 회복이에요.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스라엘 내가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야단 났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코를 골고 있어요. 너무 지금 자고 있어요. 자, 여튼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왜? 주님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주의 종을 만나야 살아. 세 번째, 왜 깨어있는 목사나 깨어있는 교회를 선택해야 되느냐? 깨어있는 목사나 깨어있는 교회를 선택해야, 잘 들어요,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들을 수가 있단 말이야. 아멘? 봄에는 씨 뿌리는 설교를 해야 돼. 여름에는 물 주는 설교를 해야 돼. 가을에는 추수하는 설교를 해야 돼. 지금 가을이야. 영적 가을이야. 근데 이제 씨 뿌리는 설교를 해가지고 저거 어떡하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이것도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목사에게 하신 말씀이야. 누가 충성된 목사가 되고 누가 지혜 있는 목사가 돼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그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줄 자가 누구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없어요. 다시 반복된 이야기지만 복받아라, 멋있게 살아라, 축복받아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재림에 대한 설교도 들어야지. 돈 버는 설교만 들어가지고 그럼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신다면 그 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절을 보면 신랑이로다 하매 예비하였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슬피 울었어. 그럼 왜 예비해서? 깨어 있었잖아. 왜 예비해서? 준비했잖아. 왜 예비해서? 기다렸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거야. 이야기했죠. 주의 종이 깨어 있어야. 성도님들 잠들고 있으면 깨물 거 아니야. 장로님 일어나세요. 권사님 일어나세요. 왜 이렇게 잠이 들었어요? 목사들이 도리어 자장을 불러주고 있으냐 말이에요. 예? 성경을 보니까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누가? 목사가. 이게 어떻게 해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이런 목사를 가지고 성경에 영적 사기꾼으로 나와요. 아니에요.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맞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자, 얼른 생각이 나요. 자, 아파트에서 수돗물이 안 나오려면 미리 알려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수가 됩니다. 전기가 안 나오면 단전이 됩니다. 왜 알려줘요? 그 준비하라고요. 단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오세요. 그러면 깨어있으려 하는 게 주님이에요. 그럼 목사가 깨어있게 설교해 줘야죠. 그럼 왜 목사님들이 왜 시대에 맞는 설교를 안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안 하는 목사님은 분명히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사람이 새벽인지 낮인지 밤인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어떻게 잠들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어 있기 때문에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의 종 잘 만나요. 어떤 주의 종? 학사 에스라 같은 주의 종. 어떤 주의 종? 바울과 같은 진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둘째 쳐놓고 너무 진실했다. 그리고 솔직하고 너무 순수하고 겸손했다. 아멘. 자, 교회를 선택하는데 어떤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살아있는 교회. 지금 이 시간 어떤 교회? 깨어있는 교회. 왜? 주님이 깨어있으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교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단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교회를 가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도 할 수 있고 예비도 할 수 있다. 내가 우산을 가지고 있으면 비가 언제 오든 상관없어. 아멘? 맞죠? 우산을 내가 항상 가지고 다녀. 비가 언제 오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우산 준비 안 했고 비가 오면 맞을 수밖에 없죠. 그거와 똑같다 이겁니다.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꼭 좋은 종 만나시고 좋은 교회 꼭 만나셔서 우리 천국 가서 참 좋은 데 들어갑시다.